읽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기도회를 잇따라 왔기 때문에 오래 설교는 못하고 한 25분 정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 목회자 후보생들과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있으면 거절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교회를 그 어떤 것보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그 어떤 것의 부르심보다 탁월한 부르심이기 때문에, 존귀한 부르심이기 때문에, 귀한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너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이 너무 행복하고 복된 일이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것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저는 목회자를, 그리고 목회자 후보생으로 부름을 받고 훈련을 받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일을 너무너무 즐거워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고 말하고, 한국 교회가 어려워져 갈 때 여러분이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힘들고 지치기도 하고 낙심도 되고 좌절도 되겠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의 말씀은 진리이며 그분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자로 부르심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쩔어 있다. 찐이다. 진짜 내가 목사라는, 내가 목사 후보생이라는 것이 진심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건 교만이나 어떤 우리의 권위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자부심과 긍지에 쩔어서 여러분이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만 얘기하면 가슴이 울렁거리고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밤을 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렇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는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세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너무 좋은 시대를 살았어요. 교회가 부흥할 때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신학교에 갈 때, 서로 가려고 할 때 신학교를 가서, 그래서 온 성도의 응원을 받으면서 목회를 하고, 그리고 가서 사역만 하면 아이들이 몰려드는 그런 시절에 목회했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교만하고 악하고 목회의 길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해서 여러분들에게 짐을 넘긴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일을 시작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는 에베소서 4장을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사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간호사 때 청년부를 맡고 나서 제일 먼저 에베소서 강의입니다. 에베소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교회 운동,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교회 운동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사실은 간호사 때부터 가슴이 뛰고 교회 얘기만 하면 가슴이 뛰는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4장은 제가 평생 붙잡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선지자로, 사도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이런 목사와 교사로 부름받은 것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기도, 그 일로 평생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가 될 것인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그전에 사도, 선지자들은, 복음 전하는 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우리를 목사로, 또는 목사 후보생으로,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 삼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물론 모든 직이 하나님의 통찰에 있지만,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목사와 교사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목사와 교사의 직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은 누가 어떻게 왜 세웠습니까? 우리를 목사로 부르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물론 모든 기관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물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온 세상이 타락했을 때 이 온 세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신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서 당신의 교회로 세우시고, 그리고 만물 위에 세우셔서 다시 만물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만에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 처음으로 입을 여셔서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아멘.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운 그 교회에 내가 그 교회를 세우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 사역하고 있다는 이 일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그 의미는 자신의 전부를 주셔서 당신의 교회를 태생시키시고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당신의 교회를 우리에게 세워달라고 맡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목회자로 부르신 것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어느 교회를 목회하든, 저는 사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가장 안 되는 데 보내십시오. 담임 목사 갈 때 기도 제목이 하나님 가장 안 되는 데 보내십시오. 거기 가면 확실히 안 된다는 데 보내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담임 목회지를 구할 때 가장 안 되는 데 보내십시오. 거기 가면 확실히 안 된다는 데 보내십시오. 집사람이 청균받아 놓고 나서 야, 그 여보, 농 가운데 교회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우리에게는 이 성경이 있어. 이 성경이 안 된단 말이야? 이 성경이 사람들을 못 바꾼단 말이야? 이 성경이 몇 천 명을 모으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당신의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셨단 말이야. 그럼 목회 안 해야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바르게만 전하고 바르게만 가르치고 바르게만 살아낼 공동체를 만든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제 아내를 데리고 가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가 그럽니다. 하나님, 그래서 한국교회가 어려워질 텐데 20년 전에 22년 전에 한국교회가 어려워지는 길을 가는데 저 시골 구석에서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아내기만 하면 교회가 크든 작든 되는 목회를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합니까? 이렇게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이렇게 하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교회 운동하면서 제일 마음이 힘들었던 건 뭐냐면요, 교회를 많이 모으면 된다 생각했습니다. 저희들이 목회할 때 많이 모아라. 그래서 출석이 몇 명이냐, 그걸 너무 따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 부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출석 암흑이다. 교회 출석 암흑이었습니다. 제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고 다닙니다. 한 명이라도, 한 명은 아니지만 3하고 들어대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온전한 사람들.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많이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온전하다는 말은 마태복음 5장에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가 온전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추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리신다. 그런 하늘 아버지처럼 너희가 온전해져 가요. 성숙한 사람. 목회하면서 한쪽이 친다고 갇히고, 물론 저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저는 불의한 사람들을 세우고 불의한 사람 동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 다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 가는, 그러니까 교회의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닮은 사람, 성숙한 사람을 세워서 그 성숙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게 하는 일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온전해져 갑니까? 어떻게 온전해져 갑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고 했는데, 그 온전해져 간다는 것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면 옳게 교회가 유익하니 한 다음에 이렇게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제가 봤을 때 왜 안 되냐? 교회는 많이 모이는데 아니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권사가 온전해져 있지 않으니까, 쉽게 말하면 성숙된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가 하는 일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 미안하지만 목사직이든 장로직이든 그 직은 가지고 있는데 그 생각 속에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서 또 이 사역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적 사고에 빠져드는 인간을 본다는 것입니다. 온전해져 간다는 건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닮은, 예수님 닮은, 내 중심적인, 요즘으로 말하면 초인간적, 초개인적인 사회 속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아낼 줄 아는 사람, 내가 아니라 타인의 입장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고려신학 대학원만큼 좋은 공동체가 없습니다. 전원이 기숙사에서 오늘 보려 상도 준, 야 정말 우리 때는 안 주더니, 그죠? 김 교수님, 우리는 안 주죠. 야, 우리 기숙사 이래거든요. 우리 전원 기숙사 1학년 때 다 하고 했었는데, 어쨌든 야, 이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서, 그리고 성도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선한 의도로 결정하는 거예요. 저 친구가 저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선을 해야, 그 사람 선으로 악을 이길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운동입니다. 모든 장로님들이 선으로 악을 이길 줄 아는 운동입니다. 모든 권사님, 모든 집사님들이 선으로 악을 이길 줄 아는, 누구 어린 성도가 좀 치고 나가고 좀 힘들게 해도 그걸 어떻게 선하게 바꾸어 볼 수 있을까? 그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해서 그 사람을 온전하게 세울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성경을 서기하고 윤리학을 배우고 결국은 이 성경을 가지고 말입니까? 주에 해내고 우리 아들도 작년에 졸업했는데 3명 나오면서 졸업했는데 주에 해가고 막 숙제 바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볼 때 주에 하려고 숙제 가지고 아니고 이 성경, 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이 성경으로 내가 사람을 바꿔놓아야 한다. 그런 사람으로 훈련되어지기 위해서 서기를 하고, 주석을 하고, 설교를 하는, 설교 한번 하면 내가 설교하면서 그대로 떨지 마세요. 가서 내가 안 뒤집어 놓으면, 안 바꿔 놓으면 내가 안 내려온다. 할렐루야. 가가지고
성도들 안 집어넣으면, 안 바꿔놓으면 그냥 못 내려간다. 한마디로 하고 내려오더라도 내게 주어진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이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이 청소년들을, 이 성도들을 바꿔놓는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으로 그들을 교훈하고 그들을 비유를 맞추지 마십시오. 제 동생이 한 몇 년 전에 저라고 한 목사거든요. 형님 세네 설교 그러더라고. 예. 적어도 제가 밖에 내가 우리 배장모님 15년 같이 있을 때 저 잘 압니다. 제가 착합니다. 보통 착한 게 아닙니다. 설교할 때는 가끔씩 성도들이 얼굴이 멀게 나갑니다. 초 맞을 땐 장로들 중에서 치고 나오고 이랬습니다. 그러나 설교할 때만 타협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도 친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20년 목회하면서 처음부터 한 성경 펴면 그 한 성경 본문 강의에 가면서 한 성경 아예 우리 교회는 지금 사무엘상 상하 강의하는데 아예 프레카드 끊었습니다. 이 성경으로 알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금요일 공부시키면 믿어들 설교하게 합니다. 제가 설교합니다. 그리고 오후에 안 드립니다. 오후에 3시간, 4시간 이 말씀으로 서로 나누게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 이 말씀을 묵상하게 만듭니다. 내가 설교한 걸로 묵상해라. 다른 사람 설교 절대로 듣지 마라. 내가 최고다. 땀을 안 하지만 이 교회에 내가 부름 받았다. 다른 사람 설교는 가라 그러는데 그 정도 안고 승리해야 될 거 아니냐. 아니 진짜 저는 뭐냐면요, 이거 먹고 저거 먹고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설교한 이 내용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 일주일 동안 이 사람을 바꿔놓지 못하면 우리 교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지금부터 설교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 그러면 이렇게 성경으로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까? 제가 여기에서 제 3일 얘기했어요. 여보, 내가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설교하는 복음이 내 안에 흘러서 끊임없이 내 안에 복음이 흘러요. 예수님께서 지신 것처럼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저 사람한테 가면 내가 조금 이익이 되고 저 장로는 좀 잘 보이면 내가 좀 안전하게 사역하고 아니라 끊임없이 내 유익이 아니라 교회에 가서 내 유익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내 욕심 부인하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부인하고 그래서 다 해줍니다.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진짜 성도들이 해주고 싶어 합니다. 진짜 목사가 포기하면 성도들이 하이소 좀 그럽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가 내 것보다 먼저 챙기려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먼저 교훈하고 우리를 먼저 책망하고 우리를 먼저 바로 세워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는 일주일 내에 사실 화요일 되면 거의 설교 좀 끝납니다. 금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설교 준비 거의 초안 끝냅니다. 그리고 수요일부터 다시 보고 다시 보고 다시 보고 다시 보면서 저는 이거 헤드셋 끼고 돌아다닙니다. 이 성경이 먼저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면 설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설교 온 거 몰라가 그저 읽고 있는 설교는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좋은 말씀 놓고 다 설교 못 합니다. 설교 온 거 13장 다 씁니다. 한 장까지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파고들어서 내 인격과 삶을 바꿔놓고 그리고 성도들을 바꿔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설교가 성도들을 바꿔놓지 못한다면 우리가 변화되어지 않았다는 아는 결과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전사님 여러분, 이제부터 서기를 하고 이제부터 성경 읽기를 할 때 10장 세월을 가지 말고 이 성경이 나를 바꾸지 않으면 아무도 바꾸지 않는다. 바꿀 수 없다. 이 성경이 진리인데 이 진리가 나를 강타하고 내 인격과 내 삶을 바꿔놓아야 다른 사람 인격과 삶을 바꿔놓는다. 그래야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성경을 여러분이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는 집사람이 가끔씩 싸움을 걸어와요. 그래서 한번 옛날에 어릴 때 처음 결혼해가지고 아니 10월을 온다고 그러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랬더니 황당히 하더라고. 여보, 성경이 뭐라 그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요즘 많이 그걸 맞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지혜롭게 하면, 어느 친구가 차를 샀다는데, 와 여보 그거 저 사람 차 복 받아. 그래서 내가, 여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뭐 말을 할 때, 누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가지고 답을 말하고 성경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목사가 될 때, 우리 목사님은 성경을 그대로 믿어. 아멘입니까? 우리 목사님은 성경을 그대로 순종해. 그래서 저는 교회 출석수 안 매기고요, 교육자들에게 출결수 안 매깁니다. 교육자들 기도에 언제 오는지 매기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안 맡기면 아무도 못 받고, 내가 안 믿으면 아무도 안 믿어.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매일 선포하시고, 여러분 설교할 때, 서실 때 덜덜 떨지 마세요, 제발. 그래서 저는 제발 가는 남을 강해서 좀 꼭 하지 말라고. 한 자리 쓰더라도 네가 책만 읽고 평소에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설교 준비하고 틀리지 않으면 된다. 그리고 뭐 하냐,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단 10분을 얘기하더라도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적어도 이 시간에 선포하라고 주신 말씀으로 믿고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에 대한 에스겔스 말씀을 가지고 확신합니다. 에스겔스를 보면, 여러분 잘 아는데, 에스겔스는 2차 포로에 잡혀간 에스겔이 3차 포로를 바라보면서 나라가 망해갈 것, 나라의 운명이 기울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스겔에게 그 마른 뼈가 쌓여있는 그 골짜기에 데려가시죠. 결론을 얘기할게요.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되어내라. 뼈를 향해서, 생기들을 향해서 되어내라.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완전히 말아 비틀어서 아무 쓸모없게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뼈들이 살아나고, 생기를 대언할 때 그 생기들이 와서 붙게 되고 군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교회를 물려주게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기회입니다. 잘 될 때 가면요, 그 숟가락 얹으면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부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 안에서 살아계신 능력을 보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런 주로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저는 제 인생표가 그겁니다. 맨 땅에 헤딩한다. 나는 잔디 인생이다. 밟으면 더 무릎 꿇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억세게 외치고, 그래서 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뒤집어 놓는, 제가 22년 목회하면서 정말 감사한 건, 우리 벨라님도 잘 알죠.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여기 4분같이 계신댔죠. 저희 교회 장로님들, 저희 교회 권사님들, 제가 굉장히 착하다니까요. 당연히 10년 동안 싸워본 적이 없어요. 기분 나빠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원칙이 뭐냐면 성경을 따라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따라 결정하는 거예요. 그거를 확신을 가지고 매주일 그렇게 선포하고, 그걸 가지고 매일같이 3시간씩 쉐링하고, 그걸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여기다가 목장마다 매일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서 액션 포인트를 적고 행동에 옮기다 보니까 어느 날 교회가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결정하는 교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거 처음에는 갈 때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와서 이렇게 하면 되네. 말하던 대로 되는 교회가 여기 있네.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들입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마치 흑암이 짙을수록 아침에 광명한 태양이 떠오르는 시간이 가까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흥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열망을 가지고 공부하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 하나로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